자,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finally 이제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은 내용을 읽었는데요.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했다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 맞죠? 자, 두 번째는 뭐죠? 물인데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그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서 식물이 자라게 됐죠. 넷째 날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뭐죠?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들. 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교향곡을 들으면 그 음악에 절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곡가나 또 연주자는 그 절정에서 자신의 온 힘과 정열을 다 쏟아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데도 절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다 쏟아서 만들어낸 창조의 극치는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극치요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앉은 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극치의 절정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인간의 가치를 이 정도로 소중하게 표현하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왕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왕궁을 떠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열심히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딱지치기에서 딱지 많이 딴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베어온 것에 만족합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아마 오늘 21세기 세계는 자유롭게 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귀족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왕의 우리 조선 실록을 보면 그 왕의 후손들이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어린 나이에 왕을 세우고 또 어떻게든지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등에 업고 나라 정치를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왕자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자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많은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은 노는 일이나 나무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지낸다면 절대로 바른 만족일 수 없습니다. 이게 심하면 죄가 됩니다. 자기가 지음받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분은 나에게는요 문제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합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합니다. 문제 없어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데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날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극치요 절정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똑같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거에 대해서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늘 예수 믿어요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쏟아 만드신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 밥이나 먹고 돈이나 버는데 만족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옆에를 보시고 아까운 사람이야. 아까운 사람이야. 그 정도가 아닌데 말이야.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존귀한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데에서 특별한 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다른 것을 만드실 때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없었어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는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잖아요. 의논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복수형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만들 때는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그냥 만드셨어요.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만 이들을 어떻게 만들며 어떤 지위를 줄 것인가를 논의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모양을대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에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가치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청소년 때 정체성을 아이들이 심히 갈등 가지고 있잖아요. 정체성. 남자아이도 남자의 정체성,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 그리고 이 남자나 여자아이나 그때는 사춘기니까 얼마나 이 호르몬이 막 왕성한 때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여자에게, 딸에게 엄마나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의문이 생겨요. 먹을 거 주죠, 학교 보내주죠, 라이드 해주죠, 다 해주는데도 그거에 대한 혼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자란 2세들은 내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그 정체성에서 또 혼란이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모르지만 우리 2세들은 그런 혼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선물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입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와 어떨까요? 누가 더 자존감을 가지고 누군가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건 무르나만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 지음을 받았다. 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너를 정말 물론 엄마 아빠 모습을 닮았지만 너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만 얘기하나요? 아니, 부부가 서로 20년, 30년, 40년 사셔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확신을 준 적이 있냐고요? 아유, 저 지지지도 못하네 정말. 왜 저러지 저거? 누구 닮아 저런 거야? 그런 얘기만 할 줄 알지 우리는 격려를 잘 못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H.O.T.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어쩌라는 거죠? 이제 H.O.T라는 얘기 안 할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있는 모든 육축이나 기는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지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문제를 두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벌써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의논하시는데, 도대체 그럼 하나님 누가 의논하셨다고요? 천사와?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의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된 것은 정말 곤욕스러운 표현이에요. 왜? 그들은 성삼위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만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인데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점은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눈 우리라는 표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나로 바꾸지 않고 더 밝은 진리의 빛이 비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의논했는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왜 창조하시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까지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미리 의논이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디테일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보면, 이 메디컬 필드에 있는 분을 얘기 들어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이 대단하다고요. 아프면 미국은 뭐라고 그러죠? 한국은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주고 그냥 잘 쉬세요 그러는데, 미국은 뭐라고 그래요? 주사 안 줘요. 주사 한 번 맞으면 좀 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죠? 그냥 쉬래요. 물 많이 마시고 비타민C 섭취하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안 그래요.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빨리 나야 돼. 그러니까 한국 약이 빨리 낫는 거예요. 몸에는 우리가 빨리 기능을 회복하니까 좋겠지만, 솔직히 그게 쌓이면 그게 또 약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사람은 수면을 제대로 잘 자고 잘 먹고 좀 푹 쉬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게 뭐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나오셨는데, 나 피곤해 하시는 분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예요.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요. 권사님, 오늘 링컨 터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어떻게 버스 잘 통과하셨나 모르겠네요. 실시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링컨 터널에 불이 나가지고 익스프레스 버스, 저희 집사람이 타고 오는 익스프레스 버스가 딜레이. 그 트래픽을 누비면서 여러분 일 다니시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새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자율주행차를 차세요. 나 그럽니다. 나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내가 운전해야 재밌지. 남이 해주는 거 따분하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 운전하면 내가 왜 이 차를 운전 안 했지 할 정도로 그런데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운전하는 것도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많죠. 우리가 일상생활,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고 하는 거, 이거 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생물학적으로도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는지. 아프면은 심틈이 생기고, 그렇죠? 또 이 봄이 되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또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약을 먹어야 하고, 이런 증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정말 완벽한 곳을 만들었구나.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힘듦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자,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그 가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밥이나 먹고 자식이나 키우고 직장생활 잘 하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 영광을 맛보고 나누고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세요. 천사나 다른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교제에, 그 기쁨의 만남에 우리 인간을 동참시키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시면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 보신 분 계세요? 만약 하나님께도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몸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과제인 거죠. 이게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이 영이신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진 우리 사이에 특별하고도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형상은 원래 본체와 아주 비슷하게 만든 어떤 것이 형상입니다. 근데 형상은 본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체를 모방해서 거의 똑같이 만든 것이 형상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형상은 뭘까요? 초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상화. 저 보스턴에 가시면 뉴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뉴폴트. 뉴폴트인데 해변가에 바닷가가 있고요. 뉴폴트 바로 그 위에가 존 F 케네디의 가문들이 별장이 있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과거에 보스턴에 큰 갑부들이요 맨션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는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맨션 투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집에, 어마어마한 집에 들어가면 그 당시 그 사람이 누렸던 그 대단한 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 큰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맨션의 오리지널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한 주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스터라고 그랬어요. 마스터. 그 초상화들이 벽에 걸려 있는 걸 보면, 야, 그분의 얼굴을 초상화로 알아봅니다. 근데 아무리 똑같아도 초상화는 형상입니다. 원래의 모습 그대로 옮겨 그린 것이죠. 옛날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동전을 보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황제의 얼굴. 예수님도 비유하셨잖아요. 동전을 우리가 누구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동전 가져와 봐. 누구 얼굴이 있지? 황제요. 그래,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수님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새겨진 것이 곧 황제의 형상인데, 물론 그 동전 그림 자체는 황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황제를 닮은 그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끔 공원에 가면 위인의 동상을 봅니다. 한국의 광화문 가면 세종대왕 딱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이수진 장군이 큰 칼을 차고 있습니다. 자,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보면서 야, 아바마마 합니까? 우리 왕이시여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형상이에요, 형상. 그분에게 존경심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동상 자체가 그 위인은 아니지만 동상은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본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모델로 아주 닮게 만드는데, 모델이 된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업적이나 위대한 성품을 기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추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추해 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뭐예요?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왕의 흉상을 만들려면 바로 왕 자신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하시잖아요. 이제 컴퓨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셀폰을 다 빼보시면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앱이 있습니다. 자, 카톡을 하려면 여러분 핸드폰 스크린에 카톡 아이콘을 누르죠. 그렇죠? 그럼 카톡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메일을 하시던 그걸 누르면 열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아이콘이 형상인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클릭하면 뭐가 열려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습이 열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툭 치면 아멘, 딱이 맞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치면 이씨, 김씨, 박씨, 별씨가 다 나와요. 우리를 아이콘을 누르면 열리잖아요. 지메일이 열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가 열려요. 이게 아이콘이라는 거죠. 형상인 거예요. 그건 아주 축소판이죠. 이걸 때리면 얘가 직접 실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카톡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거죠. 그게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특별한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도덕적인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의감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판은 바로 하나님인데 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언어 사용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걔네들은 소리로 얘기합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 알아듣습니다, 지들끼리. 저기 북극에 있는 펭귄 다큐멘터리 보신 적이 있나요? 못 보신 분은 펭귄 만화도 있어요. 거기 보면 아빠 펭귄이 그 알을 품습니다. 그러면 엄마 펭귄은 저 바다에 가가지고 한 2개월, 3개월 동안 쉬엄쳐가지고 겨우 그냥 물고기를 입에 다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그런 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 소리로 그 펭귄의 엄마와 새끼야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어를 씁니다. 우리는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개 그러면 눈을 돌립니다.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왜 언어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못 알아듣게 되는 순간이 언제죠?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예요. 나를 치면 그전에는 에이! 함대에 나갔는데 할렐루야 사랑해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신 부분이에요. 인간은 특별한 인과를 형성하며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서 노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장난감을 잔뜩 사주어서 혼자서 조립하고 부수고 울고 악쓰게 하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형제들과 싸우면서 크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분들, 많은 분들 한 번도 안 싸운 분 계세요? 왜 싸우죠? 더 먹겠다 싸웁니다. 더 입겠다고 싸웁니다. 내놓으라고 싸웁니다. 저는 싸웠을까요? 형하고 안 싸웠을까요? 또 우리 형이 보면 내 말 좀 그만하라 그럴 거예요. 싸우죠. 형이 내 거 자꾸 뺏어 먹었으니까. 내 걸 자꾸 뺏어 먹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면 그랬대요. 영성아, 저기 뭐가 있다고 쳐다보면 그제서 내 걸 쳐다보고, 그럼 내 게 없어진 거 보고는 이 형님 자식아 그러고 되들었대 제가. 근데 그러고 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질서를, 군기를 잡는다는 거죠. 오늘날 컴퓨터다, 태블릿이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마치 혼자 벽 보고 있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성이 떨어진다. 소셜 스킬이 과거에 비해서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사회,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것은 사회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진 지식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는 사회성이 떨어졌는데 예수를 믿어서 사회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평화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포근하게 해주고, 이것이 사회성의 회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이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어울리시나요? 아까 그분한테 한번 보시면서 잘 어울리나? 잘 어울려야 돼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건, 신앙은 절대로 도서관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성경적인 지식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체험인 거죠. 경험인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진리는 교회에 선포된 것인데 거룩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혼자가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 죄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사람을 고립시킨다고요. 고립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자, 나중에 다 얘기했지만 이 프리뷰입니다. 여러분, 뱀이 이브에게 와가지고 저거 먹어봐, 이 얘기를요 언제 했을까요?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뱀이 와가지고 이브에게 먹어봐, 이쁘지, 먹어봐, 탐스럽지, 거기에 홀린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서 여러분 공개하지 않아요. 꼭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 누구한테 하죠? 1대1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쉬, 너하고 나와의 비밀이야. 근데 비밀이 안 지켜지니까 문제지. 그렇게 뱀이 이브를 고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룩함과 모든 지식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고립시키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모아놓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는 데에 힘써야 그랬잖아요. 흩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모여서 드리고 기도도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대예배가 되었던 아니면 수요예배가 되었던 기도 모임이 되었던 목장이 되었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몸에는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 사람들은 몸에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동물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담, 아담, 이브, 오늘은 뭐 할까? 나 이름 뭐 지어줄래? 상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면 다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영광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선포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다 이해하시죠? 솔직히 딱딱한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이제 별의별 예를 다 지금 동원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도 지금 막 생각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외모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이 생각날 정도로 아름답고 빛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보면 얼굴 색깔이 환해진다니까요. 빛이 바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은혜를 안 받으면요, 여전히 거무칙칙해요. 한 번도 선탠 안 해봤는데도 얼굴이 거무칙칙하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선탠을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졌던 것이 아니라 원래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영광을 색칠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원형으로 삼아서 찍어내서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 회복한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회복돼야 하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형을 알지 못하면 그 정체를 알 수 없고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 스스로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고장이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내가 그 형상을 하나님 회복하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장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고치기만 하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도로 뛰어난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방탕하고 술 마시고 주먹을 휘둘러도 하나님의 공장에 데려가서 수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개나 돼지나 원숭이에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고장이 나면 여러분, 원숭이란 맘먹기에서 진화가 되었다라는 소리가 이게 맞는가? 아니요. 이 벌써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원숭이가 병들면 누구한테 데려가죠? 수의사한테 데려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수의사한테 데려가면 고침을 받나요? 아니요, 우리는 구조가 달라요. 하나님한테 데리고 가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볼 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은 살려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살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는 단지 육적인 살림이 아니라 그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전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무슨 가능성? 하나님에게만 데려나가면 고침받는다. 믿으세요? 고장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히고 좋은 학위를 가졌어도 안 돼요. 고치지 않으면 고찰도 못 되고 쓰레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왕의 초상화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느 집에 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면 실제로 그 집에 왕이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에 이런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가족들과 이 중국집 식당을 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갔는데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주로 목걸이를 하면 어떤 목걸이 하죠? 남자나 여자나? 어떤 목걸이죠? 제이드로 된, 그렇죠? 그 비싼 중국 사람 좋아하는 돌 있죠, 돌. 에메랄드 같은 색깔의 돌, 그걸 뭐래죠? 옥으로 만든, 그렇죠? 주로 다 빨간 실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빨간 실인지 모르겠어요. 좀 두터운 걸로 하지.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저 사람은 크리스천 같은데 중국 사람은 웬만하면 십자가 목걸이 안 해요. 근데 십자가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먹다가 깜빡 잊고 못 물어보고 나왔어요. 다음에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있으면 Are you Christian? 그러면 제 기대는 한 80%는 내가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분이 그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잔체는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믿고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액세서리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뒤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기질이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성품대로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 담대함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차고 다닌다면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라는 삶으로 우리가 굳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업에서도 정확하게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물론 정직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알게 되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달랐구나 느낀다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의 사진이 걸려있는 집은 자기 집이 바로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 제가 두 군데 다녀봤어요. 중국하고 쿠바를 다녀왔는데, 중국은 말이죠, 교회 안에도요, 미스터 추, 그분 얼굴이 있습니다. 그 주석 시진핑이 있다는 얘기예요. 쿠바 가면 거기 똑같이 캐스트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고 독재자의 사진을 걸었던 문제가 이게 뭐예요? 그거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시대의 황제 얼굴을 새긴 동전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한 명 입사하거나 이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쳐들어온 겁니다. 제가 쳐들어온다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나라는 뭐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여기 가게 열면 돈을 잘 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샀어요. 그러면 뭐예요? 돈을 보고 온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온 것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두 정탐꾼이 나타나자 여리고성이 벌컥 뒤집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계를 몰아냅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웁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두움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엉터리 거짓말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어두운데, 혼란스러운데, 혼동한 가운데, 질서가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시작한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셔서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말리는 거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성을 회복해서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는 사람들과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픽기해요. 픽기하면 알면서도 픽기해. 그렇죠? 픽기하면은 픽기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픽기하다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 형상을 회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끊임없이 회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